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한 장을 창세기 한 전체를 이제 한 주에 한 40분 정도의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인 곧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룻기를 했어요. 룻기. 룻이란 이 여자가 어쩌면은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어떤 혈통 있는 자,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혈통을 이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 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패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패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뭐라고 생각이 드냐? 야, 다윗을 딱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신다. 패하신다. 무효라는 거예요. 양자 그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양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시편에 많은 시편의 이 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야,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합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된다 그러죠. 하나가 된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죠. 교회종과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사실 백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정치가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합력, 하나가 돼야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아가서를 통해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왜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로마서 8장 18절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 하나님의 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되게 막 어렵게, 그리고 막 무슨 엄청난 것을 투자해야 되고, 나는 재능도 없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결국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것은,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직책이라기보다 성도란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그 무리가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한 백성의 무리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너 나와 같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보여지는 건물이고 어떤 그런 것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막 건물을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큰 잘못하면 바벨탑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큰 교회를 제가 바벨탑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또 오해를 사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건물만 보고 짓다가는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단도 하나씩 높아지고 막 숫자도 많아지니까 막 목사가 막 지나가도 막 무슨 거룩함이 막 술술 나는 줄 착각을 해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던 간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여기서도 항상 함께 있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유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46절,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자, 지난주 부활주일 지냈죠? 살아날 것과 이렇게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경험했죠.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또 얘기하잖아요. 뭐냐?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살아나심, 사흘 만에 살아나심,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증인, 너희들이 그것을 증인으로 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격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장 47절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 이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요. 너에게 돈도 많이 주고, 너에게 건강 주고, 너에게 어떤 성전도 크게 하고, 너희 모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시작돼요. 그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도 쭉 보면요,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을 때 뭔 얘기입니까? 다 예수님이 살아나시.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 이후로 이제 분명하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벌써 룻기네. 우리 성도들이 룻기를 지금 하는데, 룻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뭐래? 다 예수님 얘기했죠. 이상하네. 구약 성경인데 왜 예수님 얘기가 나와?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다. 이상한데 구약 얘기인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할까? 결국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파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얘기했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할렐루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쭉 보면 지난주에 부활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나에게 보이셨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왜 나오시네? 딱 찾아 좋네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서 쭉 뒤에 내용이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다 보이고 나에게도 보였다. 근데 사실 바울 직접은 못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봤죠.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직접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봤잖아요. 내 믿음으로 봤잖아요. 내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만났으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부활주일 딱 끝나면 그날만 주님 살아나셨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일생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삶.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숨 쉬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멋진 옷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막 치장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제가 아까도 CBS를 홍보하는 영상 중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하신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담은 그 메시지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는 너무 편한 목회라고 있다. 왜 우리는 막 잘 나가고 막 멋있고 막 이런 데만 보고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 이거 그거보다 정말 힘들고 물도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그 와중에 그 성도들이 탄자니아 성도들이 막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무슬림 청년들이 트럭 끌고 와서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그 성전 터만 남았어요. 그냥 그 옆에 별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 세워가지고 이렇게 철판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높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막 그 영상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뻐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는 너무 환경 탓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성경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자니아 상황이든 우리 같은 상황이든 더 나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거 줘야만 합니다. 이거 줘야만 합니다.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생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주어진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부른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아멘.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은혜 가운데 들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해도 설교 다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딱 제 느낌에 다 잘 받으신 것 같아요. 23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자 다윗의 시대를 보세요.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앞으로 예수님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그죠? 수많은 세월을 흘러야만이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자여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은 흘러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가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보세요. 역행하는 것 같죠?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아주 그냥 조상이 다윗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도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 시대가 지금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무리 멀어도 누구를 얘기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타락함과 동시에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를 세워서 결국은 복음의 씨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역행하는 것 같죠?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생긴 것 같죠?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족보상으로 보면은 다윗의 조상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병고침을 갖고자 할 때 그 눈 먼 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주 잘 알아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란 의미 속에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케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조상 예수 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조금 이게 어려울까봐 제가 자꾸 표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 예수를 증거케 했어요. 증거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약속의 씨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하고 헌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가 뿌린 씨로 맺어진 열매들이죠. 천국에서는 지위, 뭐 어떤 나이, 뭐 이런 게 수천 년 전 사람이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을 오해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봐야 천만의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그때는 다 우리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몸으로 변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결국은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주세요. 그러면 씨의 근본이, 지금 씨의 근본이 누구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씨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이 사람의 씨에서 역행하는 것 같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씨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고 막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패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패하시고. 그러나 세웁니다. 누굴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얘기하지만 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계속 피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전한 그 열매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우신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내가 뿌린 씨가 여수의 자,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의 씨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주께서 소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도 다 일어나서 이제 주의 그 영광의 공중 재림 참여, 이 재림에 참여하는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